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새해에 새 소망, 새 은혜, 새 이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여러분 나무 아시죠? 쭉쭉 뻗어가지고 보기에 너무나 이쁩니다. 대한민국의 메타세콰이어가 가장 많은 곳이 장태산 휴양림입니다. 26만 평에 수십만 구의 메타세콰이어 밤 잣나무 또 오동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같이 아름답습니다. 임청봉이란 논산분인데 사비를 들여서 수십 년 전에 조성한 숲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리더십 강의할 때 학생들 꼭 데려가서 그 동상 세워놨는데 그분 보여주고 다 읽으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리더라고. 여러분 그 당시 아내 아들들 하고요 저 장태산 휴양림 만드는데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힘들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휴양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대통령이 왔다 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가보니까 대통령이 간 길, 앉았던 곳 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저도 숲 나무를 좋아해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갔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뻐요. 청년들과도 많이 갔습니다. 가면 좋은 게요, 나무는 여러분 CO2는 들이마시고 H2O 일산화탄소는 들어 마시고 산소는 내뿜잖아요. 그리고 피톤치드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그래 가면 상쾌합니다. 기분도 좋아져요. 아름다워요. 쉼과 치유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요.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느끼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집이 있는 데부터는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물, 막. 그래가지고 숨을 막 참고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아름다운데 사람만 들어가면 파괴되고 오염됩니다. 중국 공산혁명을 시작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 코로나 감염도 자연을 파괴해 박쥐, 천산갑을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는데 인간은 자신의 쾌락 때문에 파괴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강조합니다.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해주신 첫 번째 것이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한번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악한 것들은 정복하고 좋은 것들은 잘 다스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고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적 사명, 컬처럴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원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번성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보면 열방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탈출시킨 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제사장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젖, 이건요 양, 염소에 나는 젖을 말하고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를 말합니다. 야자 대추. 저도 성지순례 갔다가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달고 꿀 같아요. 꿀보다 더 답니다. 몇 봉지 사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견고한 큰 성읍을 주셨어요. 지치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포도주,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런 소리잖아요. 나열할 열, 임금왕. 영어로는 kings, first kings, second kings 그러죠. 열왕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쭉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면 열왕기서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하에 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록이 나오고,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끝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은 돌로 만든 주상이고요, 주된 우상이고요.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격인데 나무로 만든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 박수들을 신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생각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성전 안에 부처상을 여기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번성케 해주셨는데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목사님?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나의 예쁜 딸이 아니면 순결한 여동생, 조카 또는 손녀가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밤길을 가는데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가만히 놔두면 그 나라의 질서가 평안히 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밤에도 새벽에도 공원에 나가 운동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이렇게 평가하는데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악을 그냥 놔두면. 자, 여러분의 아들이, 동생이, 조카가 또는 손자가 밤길에 조폭에게 막 끌려가 진탕 맞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걸 보고 야 잘했다 잘했다 하고 여러분 그 악을 가만히 놔두면 그 나라의 질서, 평안이 설 수 있겠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경배받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져서 경배하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평안을 위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그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의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대에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들었다고 그래서 시드기야. 이건 안 잊어버리시겠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서 눈을 뽑아버렸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저 북한 너무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너무나 유린당해서 세계 노예 지수를 통계를 내면 북한이 1위예요. 뭔 소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노예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수풍댐도 있고 천연 자원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936년에는 감리교회가 1938년도에는 장로교 목회자들이요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결정하고 참배했습니다. 특별히 평양 서문박교회, 진짜 교회 이름이에요. 평양 서쪽문 밖에교회, 서문박교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예수님 예루살렘성 서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게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게 모여가지고 장로교 총회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결정했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목회자들이요. 저 그거 좀 설명하고. 여기 지금 이 신사 참배는 일본인들이 천조 대신이라 부르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우상에게요 참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게 목사님들이 먼저 저렇게 우상에게 절하네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절하니까요 성도들이 다 절하고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들 학생들도 절하고 온 국민이 다 절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이유 영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냐 심판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무슨 뜻이라고요?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압축판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66권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심판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은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가요. 딱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 경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인데 회복과 구원,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이사야 62장입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에서요 3번은 반복은 최상급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는 이런 형벌이 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거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지 않게 어려운 때도 있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황무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쉬지 않고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 같아요. 저도 애 넷나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밤에 빌딩 청소도 하고 목회도 하고 1인 3역 4역 하고 있을 때인데 애들 잘 키워보겠노라고 저도 좀 이렇게 분유 타가지고 이렇게 먹였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주겠나 그러는데 어느 때는 피곤해 조는 거예요. 깜빡깜빡 졸면 이게 젖꼭지가 빠져가지고요 눈에 가 있고 막 분유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존단 말이에요. 쉬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쉬지 않으신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여러분 보통요 새 출발하려는 사람 실패하고 새 출발하려는 분들이 이름 많이 바꾸시잖아요. 저도 이름이 영주인데요. 어렸을 때 별명이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 영주 아가씨, 영주 아가씨. 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남자다움을 추구했었습니다. 군자의 도, 영웅의 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로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고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우리 가마솥도 있었잖아요. 가마솥에다가 모래 넣고 그걸 막 불로 데펴가지고요. 절구통에 갖다 쌓아놓고 당수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돌멩이 막 주먹으로 깨고. 그랬던 전데 저보고 영주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 10km씩 뛰면서 겨울에도 얼음 깨가지고 냉수 마찰했습니다, 저. 네. 오늘 아침에도 냉수 마찰하고 왔어요. 40년 넘게 한 거예요. 감기 안 걸립니다, 잘. 그러니 그런 저한테 영주 아가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름 바꾸고 싶었어요, 저 진짜로. 김영웅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네, 뭐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서당방 다녔는데요.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영원할 영자에 기둥주자에 영원한 기둥. 이야, 이거 하나님, 주님을 위해 영원한 기둥 너무 좋잖아요. 목회자 이름 치고. 그래서 안 바뀌기로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맡은 요점은 새 출발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름 바꿉니다.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버려진 자에서 구원받은 사람, 싫어하던 자가 기뻐하는 자로 변해서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야, 하나님이 옛날은 미워하고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10가지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는 새 이름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래, 크라운. 4절에 보면 헵시바 나와요. 히브리 말 헤프치바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문자적 의미예요. 뭔 소리라고 헵시바가?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영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성으로 항상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불린 거예요. 주님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것처럼 여성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거예요. 부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또 삐올라 나오잖아요. 히브리 발음은 베올라인데 우리 번역이 삐올라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헵시바, 삐올라, 중창단이 있는데 이런 의미인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11절에 너희는 시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12절에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권은, 시작은 주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은 조금 해석이 한 번 더 음미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분, 단단한 고기는 꼭꼭 씹어야지 맛도 영양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곱 씹어보고 생각해봐요. 해석해봐요. 이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낮밤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격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요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계속 이런 조금 그런 표현이면 들들 볶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막 움직이시게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는 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파수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지 말고 깨워서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장 힘든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너무 고민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깨워서 좀 기도해달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쿨쿨 잠만 잤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튕겨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자, 저 보세요. 말씀 들을 땐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좀 바뀌세요. 진짜 하나님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냥 복만 주세요 하지 말고 정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주시냐고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D-Day라고 그러죠, 여러분. 빅토리 데이. 놀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에 있죠. 이거 작전 성공해야만 연합군 자유민주주의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 앞도 볼 수 없는 폭풍이에요. 큰일 났어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나중에 대통령 되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존경해가지고 그 이름까지 드와이트 따온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윈스턴 처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가지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944년 6월 6일 우리 현충일이죠.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요. 상륙작전 성공했습니다. 그 독재 히틀러 독일 제국주의를 이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 병력을 빼가지고요, 태평양 전투에 미군이 병력을 더 많이 넣었어요. 일본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독립을 원했는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된 거고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하나님이 가장 쓰셨던 미국을 통해서 독립이 왔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1950년)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소련제 탱크 미국이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만약에 지금 북한이 통일돼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살고 있다면 우리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요. 가장 노예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장로님이셨어요.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들한테 기도했죠. 목사님들.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상 초량교회의 목회자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던 메가다 장군의 부대가 비행기를 보내고 잘 아실 거예요. 소련, 중국이요.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그 당시 5개 국가였는데. 그러면 유엔군 파병 못해요? 우리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소련 대사가요 반대표 던지러 오는데 자동차 사고 나고 유엔 건물에 들어왔는데 설사가 나서 화장실 간 사이에 통과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사나게 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새 구원,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생각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앤드루 머레이가 한 말,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영어도 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When we work. 간단해.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해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저도 좀 보너스 받고 싶거든요. 상급. 여러분도 기본급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보너스로 상급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보너스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장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큰 성읍, 가옥,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심판받았지만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또 명령도 해주셨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
2022년 새해 벽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가족, 기업, 직장, 학업, 연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